우리 교재를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달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명씩 그 인물에 관련된 대표적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새벽에 참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첫 번째 인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함하여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 오늘 말씀 2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 즉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처는요 독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처한다라는 것은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많은 분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돕는 배필로 하와라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란 어떤 존재일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반대하며 돕는다, 둘째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고 싶은 의미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배필은 반대하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며 돕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의 생각에 반대함을 통해서 그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반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야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지해주고 돕는 것 또한 중요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반대하며 돕는다, 이런 말 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돕는 배필을 곁에 두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역할은요, 여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대표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났었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반대하며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사셨고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나도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일터에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십니다. 하와를 처음 본 이 아담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반쪽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최초 인류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별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셔서 그런지 너는 내 반쪽이야 이렇게 하와를 본 아담은요, 큰 감격과 감탄 속에서 하와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곧 위기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먼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고 최초의 인류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의 열매,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관계의 파괴. 이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인류가 이제는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파괴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했었던 이 사이가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된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아담이 왜 자기를 피해서 숨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서 확인차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물으시는 진짜 의미는 죄를 지은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첫눈에 반해서 너는 내 반쪽이야 라고 사랑을 고백했었던 하와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담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건네준 것이 하와이긴 했었죠. 근데 하와가 아담의 손발을 묶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였습니까? 싫다고 하는 아담의 입을 벌려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에 아담이 돕는 배필로서 반대하며 하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책임은 모두 하와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져버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그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지면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이 감정은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 그 설레었던 것들, 두근거렸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대방의 단점, 또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이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심각하면 증오의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 결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그 강력한 힘은 책임 때문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면 그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를 탓하게 되면 관계는 힘들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결국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죄책감으로 파괴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태초의 첫 번째 동물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성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그렇게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도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게 하소서, 또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현재 목회자 수련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